어떻게 나는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목사가 되었는가 그 책이 있는데 신앙 간증 수기인데요.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새벽마다 신문 배달부가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신문을 배달해 주는데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 신문 배달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요.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새벽같이 어느 날 작정하고 이제 이 신문 배달부를 주님께 인도하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김없이 그 새벽 시간에 배달부가 와서 신문을 배달하고 가는데 이 부부가 우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고 잠깐 시간 내어서 말씀을 듣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배달부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양해를 구한 거죠. 제가 한 2시간이면 일을 마치니까 약속대로 일 마치면 곧바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찾아왔어요. 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 배달부를 부엌 식탁에 앉힌 뒤에 식사하셨냐고 물어봤죠. 이제 식사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식사를 하시라고 차려줬어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잖아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예수님은 아냐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부부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마음이 스펀지 같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간절히 찾았다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이고 잘 받는 거예요. 결국 그 배달부가 그날 그 부부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냥 단순히 신문 배달부가 아니에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하니까 영접하겠다고. 그 부부와 같이 그 배달원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식탁 의자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날 신문 배달하면서 잠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자기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배달부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 문턱도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그를 몰라요. 주님을 몰랐더라면 참 그 세상 죄악에 깊이 빠질 수 있었던 그 신문 배달부였는데 그 부부의 노력에 의해서 그 배달원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배달원이 사역자가 돼요. 목사가 돼요. 그 장소가 그 청년을 구원한 건 아닌데 바로 그 식탁 그 장소에서 그 그리스도인 부부 집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그게 이제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장소를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시간을 알면 더 좋겠죠. 그죠? 장소가 그를 구원한 건 아니지만은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주님의 종으로 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들 가운데 하나예요. 찾은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찾고 죄인들은 주님을 찾고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죄인들을 찾으시는 주님과 주님을 찾는 죄인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났죠. 여기서 여자는 그죠?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날수가 적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왜 적을까요?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다윗도 시편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은 이러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이 천국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상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으면 공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땅에서는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때가 바로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땅에 없어요. 들림받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서 심판받고요. 땅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또 심판받고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구원받기 어렵다고 했죠. 7년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계시록 19장에 말 타고 내려옵니다. 그때는 싸우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적그리스도와 그 세상 민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 때는요,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저주받아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13장 보세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라도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13장, 스가랴서 13장 13장에 보시면 3절부터 어떤 자가, 이게 왕국 때예요. 천년왕국 때.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천년왕국 때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온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그때는 보이게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다 이루어졌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새삼스럽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부모가 너 왜 거짓말해? 그렇게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찌르라. 명령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찌릅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신명기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 부모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고지 듣지 않고 불순종해요. 덕이 안 되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붙들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4절.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자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너 선지자야? 이렇게 물으면은 죽여야 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봐봐. 5절.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리라. 분명히 예언을 하려고 했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 선지자 맞지 하니까 둘러대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어릴 때부터 소 키웠던 농부야. 이렇게 말을 둘러댄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요. 그런데 이런 말은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왕국 때는 예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요, 침례인 요한보다 더 나은 이점이 있어요. 왕국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선지자나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금방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왕국 때에는 예언이 금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기 때문에 침례인 요한보다 큽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보지 못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죽은 거예요. 목배임 당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은 새롭게 된 세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왕국 때는 새롭게 된 세상을 그들 눈으로 직접 봅니다. 여러모로 침례인 요한보다 더 커요. 여러모로. 근데 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께서 한 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에게서 한 번 더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쵸? 거듭났어요.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우린 거듭났어요. 아브라함은 거듭난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침례인 요한은요,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거기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시점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이 폭력을 겪고, 예?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 천국을 차지한다. 여기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은근히 속으로는 메시아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왜? 자기들이 메시아 없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응? 왜?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당시 일반 백성들은 힘이 전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경배 드릴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9장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갖고 눈을 뜨잖아요. 거기 요한복음 9장 보세요.
9장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이는 유대인들이 만일 누구라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을 회당에서 출애시키기로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인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두려워서 시인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인하면은 회당에서 출애시키는 거예요. 회당에서 출애당하면 지역사회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그냥 장례식. 살아있는데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냥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돼 하고 다른 나라로 그냥 추방을 시켜버려요. 믿는다고 시인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카톨릭이 중세 암흑기 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부모 처자식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 위협에 못 이겨가지고 난 절대 카톨릭 신앙을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처자식을 살려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약해서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폭력이 걷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돼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침노. 침노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도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천국은 폭력을 걷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누가 읽어도 이 폭력을 써가지고 천국을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거짓 선자들. 예수님은 심지어는 그들을 위선자들,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진심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죠. 또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어떤 표적이든지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 왕이 왔지만은 거부되어 있고 불법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복음의 확장과 전혀 관계없어요. 복음의 확장이라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맞죠. 달리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은 천국이고 유대인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거듭나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서들은 유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밀고 들어온 거라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던 때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시대 1500년경부터 1900년까지의 기간에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구원받으려면 교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알죠. 어느 교회를 가야 복음을 전하는지. 근데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복음의 증거되는 교회 가면
미어 터져 막.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복음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미국은 1950년경까지만 해도 60년경까지만 해도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죠. 지금 많이 배교해서 그런 거 없어졌죠. 로카 목사님 장인이 페인트공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 구원 받았는가? 아, 왜 물으세요? 아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 받았냐고 묻길래 나도 한번 물어봤어. 본인도 구원 안 받아놓고 페인트공에게 자네 구원 받았는가? 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다르죠. 여기 천국과 여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언제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게 없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종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곧 즉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곧 즉시. 종은 주인이 뭐 시키면은 바로 행하죠. 바로 실행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곧 즉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어가. 누가복음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고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인자. 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과 비교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과 어때요? 다 통하죠. 요한일서 1장 1절 보세요.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냥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다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주목하여 살피지 못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만졌어요. 예수님 손과 발을,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어도.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13절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인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할 때에 침례인 요한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구분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7절. 자,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바로 그 사람이니라.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에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 또 나의 사자 엘리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침례를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침례인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영접하면, 영접했더라면,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는 것이라고. 거기 잠시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이 가급적이면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더 확실해져요. 거기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왜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냐?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라고 하니,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그렇잖아요. 헤롯에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지금 내일이면 죽는데 관심도 없는 거야. 그것만 보면 알죠.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뭐라고요?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침례인 요한과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김씨라면 침례인 요한은 송씨야. 성도 달라. 혈적도 틀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그건 주님의 권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의 1장 보면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행하리라 했어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행하리라. 자, 회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요. 사카랴 제사장이 침례인 요한이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인데 회복할 것이라 하는데 15절 말씀부터 볼게요. 15절 말씀.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침례인 요한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여적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회복이에요.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의 임무는 왕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원해서 침례인 요한의 회개의 침례에 따라 침례에 순종하는데 누가 계속 방해하죠? 어느 부류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계속 방해해요.
사실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임무가 끝나는 거라고. 실족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나는 임무 끝났다. 나는 예수님을 알렸고 근데 백성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뿐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목숨이 아깝지 않거든요. 실족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실족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엘리야처럼.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광야 한가운데로. 거기서 처절하게 향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주님께. 하나님께.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면 엘리야처럼 될 수 있고 침례인 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 안타까워요. 이 인간의 한계예요.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오셔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받을 의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백성들은.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도 마음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도 거절했고 예수님도 거절했고 그러면 왕국이 올 수가 없죠. 왕국이 어떻게 와요? 그렇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럴까요? 피를 불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악한 세대. 춤추지도 않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침례인 요한이죠.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춤도 안 추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예수님 역시 통곡하지도 않아요. 통곡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함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고 침례인 요한을 마귀 들렸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19절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사실 예수님은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즐긴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라고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한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고 하시더라.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해서 새 포도주예요. 바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포도주는 바로 된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바로 되지 않는 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칩, 뉴 와인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바로 된 술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탐식한 적이 없고 술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는 사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춤추지 않았어요. 뭐가 좋다고 춤을 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금식과 규례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호사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기서 제사는 그냥 단순히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는요, 형식에 너무나 빠졌어요. 지금도 형식에 빠져 있죠. 오늘날 교회들도 형식에 빠져 있어요. 그런 형식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가 형식화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요.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형식적인 교회,
형식적인 성도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형식에 빠지면은 벌써 이제 그 교회가 끝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결국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봅시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머리예요. 온 우주의 머리예요.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시겠죠? 피라미드 꼭대기 머리 부분을 전관이라고 해요. 그 머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그죠?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자 우리가 보는 돌들은 다 죽어있는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재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성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카톨릭의 신부만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가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특별한 부류의 계층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사도 베드로를 말로만 최초의 교황이라고 얘기하지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우리에게는 귀중하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누가 걸려 넘어집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은 믿고 순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절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지도자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해요. 통치하고요. 그 성도들은 환난 때 제사장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방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듯이 그들도 이방인들을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말고 표 받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